제가 이제 대만에 온 지 30년이 되었고, 산거나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만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이동 지역이나 그 해안가를 바라보면은 참 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대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이판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그것도 동굴이라는 다이빙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물속으로 이제 장비를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눈에 보여지는 그 전경은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롭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바다가 지금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 생선도 어떤 생선인지 우리는 잘 모르면서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굉장히 지금 나라마다 이상기온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정말로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 땅에 말세가 가까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지금 이 사회에는 이런 말세의 모습이 극렬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한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합법적인 거 안에서라면 어떠한 것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법을 초월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무엇인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정하죠. 원통합니다. 원통함 풀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급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발적인 사건이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우울하다 보니까 죄도 없는 사람 중에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또한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의 말세가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말세가 올 것이냐라고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분명히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갖다가 우리의 원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죠?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힘들며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끝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있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어디에 살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만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고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열심히 쏟아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무엇이죠?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영화 부귀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의 왕궁은 정말 이 지구상에 어떤 권력자도 살아오지 못했던 굉장히 그런 화려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부인은 천명해야 되었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인 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일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한자를 풀이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만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사망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과 같은 그 허망함 위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곤고함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죄를 오해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악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갈지를 알지 못하며 헤매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믿으러 갑니다. 열심히 섬기러 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바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하시고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소망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단지 요구하신 것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내가 받은 것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노력해도 갚을 수 없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 옆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너무나 쉽다 보니까 의심을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것으로 가능할까? 믿는 것으로 될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사건이 일어나죠. 구약의 사건을 보면은 제가 늘 듣는 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잡고 늘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면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성들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에 이제 이스라엘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는 겁니다.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스파이가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근데 그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그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돌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하신 그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라합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 그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죠?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 나를 선대하라. 나의 가족과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우리의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의 위급함과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처럼 자기가 그 정말 생명의 원수 가운데 있고 자기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라합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믿고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힘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한 것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그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었죠? 그가 약속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스파이들이 기생 라합에 뭐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가 올 때 너희 창밖으로 붉은 줄을 어떻게요? 달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네가 이 집에 있는 증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 라합은 들었고 그 말을 믿었고 그 은혜를 따라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보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죠. 늙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세상의 세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그 속도같이 이 세상은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 잠보시는 아이들과 같은 때가 사실은 엊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경각심이 없죠. 우리는 아이들같이 영원히 살 것 같기에 오늘도 이 땅의 마음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쓰고 수고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심판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였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사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지금 내가 처한 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깨닫고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의 가족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멸시천대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죠?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여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속한 세상의 헛된 것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참 소망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주 큰 땅에다가 그림 같은 아름다운 집. 옛날 그 어느 가수가 노래하시죠. 푸른 초원 위에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집,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에게 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지금 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별 일 없는 집에서도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난 좀만 있으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좁고 불편해도 내가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마음이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교양이 있는 분들이니까 마지막 입세란 책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병자가 그 벽에 그려진 그 마지막 입세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고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되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 붙들고 살아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이 영원한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땅이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서 수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인데 뭐하러 우리가 힘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하러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그렇게 막 학원 보내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사람들은 죽는 것을 잘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대만 사람들은 그 죽을 사자만 들어도 굉장히 싫어하죠. 죽는다는 말, 그 쓰라는 말을 들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죽음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 쓰는 상무에서도 F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뜻하면 사자를 쓰지 않잖아요. 항상을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 앞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기생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기생라함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이스라엘 그 스파이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망 가운데 세상에 갇힌 자로서 오늘 내가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고통하면서 내가 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의 곤고함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평강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땅에서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폼이 납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서 핸드폰을 들고 굉장히 사람한테 편하죠. 여러분 가정적으로 집에 가시고 로봇가 청소해주고
요즘 뭐 이런 시계라고 뭐 에어컨 나오고 냉장고 자동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 쓰고 더 고생하고 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스트레스 받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돈 버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일까 뭘 할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나요. 그래서 보세요. 현대는 수많은 병들이 얼마나 더 많이 생겼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제일 큰 병은 암이에요.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 뒤에 보면요, 병 걸려도 다 암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만족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학원에 막 보내면서 내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죠. 우리 애들 저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는 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가 뭔가 떨어진 것 같은 그 마음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 병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이 망가지는 거죠. 돈 좀 더 벌어. 우리 애 저 좋은 학원에 보내게. 다 돈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말씀하신 말세가 가고 다 뭘 사랑해야 된다면 돈이요, 돈. 다 돈지랄하다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 인생을 어리석게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니 그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사망의 이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인생이 즐겁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곤고한 가운데서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곤고할 것입니다. 걱정이 가득 쌓였을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누가 보면 하면 이런 비유가 있죠. 어느 부자가 속출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모은 것을 그 채울 만한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주고 자기가 수확한 모든 것을 다 채워넣고 만족스러웠죠. 우와, 나 이 금년에 되게 많이 벌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치우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시죠.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을 열심히 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고 누구의 복음 전한 것을 들었고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 어찌 전파하리요? 기생감이 어떻게 들었죠? 누군가 와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고통과 사망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이신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험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죽음 가운데서 사망으로 끌려가면서 난도질 당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무엇이라도 사랑해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땅 끝이 어디일까요?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족속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딱 제 앞에 보니까 제일 가까이 앉아있는 친구가 요한이인데, 자, 저의 뒤에 쟤랑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지혜자는 아름자매 같은데, 자,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요한이가 저랑 제일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한이를 만나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면요. 땅끝을 돌아오면 요한이가 제일 멀리 앉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땅끝이라는 것이 지리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땅끝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 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헌금 많이 드리는 것?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위해서 무엇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 것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일교회 초청 전도 집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기 위해서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전도라는 방법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풍선 회사에서 와서 풍선을 막 갈았어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제 상상을 초월한 이제 돈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세상적인 계산을 이게 맞지 않는 거. 저 돈을 써야 되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수 있다면, 초청할 수 있다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쓴 돈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여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 우리 주일학교에 처음 초청받아 나온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도라는 미라는 법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많은 여신사님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오셔서 음식 준비하셔서 음식 만들어주시고,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리석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 풍선 오늘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저기다 돈을 저렇게 쏟아부어? 아침부터 나와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세상 사람들 볼 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안 남는 장사잖아요. 세상의 계산은 내가 이렇게 투자할 때 남아야 되잖아요.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렇게 하고 나서 지금 오늘 한 영혼이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때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언제 올지 내가 죽으리지 언제 망하리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외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열심을 다시 할 거죠. 오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정직한 크리스찬이라면 회사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고 내 가정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대하며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키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또 오늘 처음으로 예수를 복음을 듣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발걸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드리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시켜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아무것도 없게 오늘 전달하는 방법을 매들 축복하며 구원의 복을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의 소망을 듣게 하시고 그 영광의 삶을 살고 싶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고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분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하시고 나아가 신분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오늘도 그날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들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들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애통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두고 전하는 귀한 발걸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